6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02장 1절 3절 5절 1절 3절 5절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에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였나. 그 말씀이 성경 전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외로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진데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극복하며 또 우리가 정복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다시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형편상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모든 예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린 자녀들 참으로 건강하게 또 가정에서 모든 학업과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직장인들 특별히 우리 병원에서 일하시는 여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건강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남창식 남영인 선교사님, 우리 뉴멕시코 나바호 원주민들을 위해 선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팬데믹을 당하면서 그 나바호 네이션에 또 우리 많은 원주민 네이션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또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선교하시는 김병선 홍은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선교사님 대부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 서두른 2명의 우리 미전도 종족 사역자들 가정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전도의 문이 계속 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또 이원영 이승금 선교사님 우리 노인 사역과 우리 미랄 선교가 이제
코로나가 참으로 이제 종식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역들이 다시 활발하게 우리 재개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우리 임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 난리의 소문과 아버지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실진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죽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여 이렇게 영원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노약자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병원과 여러 직장에서 아버지 특별히 바이러스가 노출된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날개 안에 지켜주시고 주님 아버지 안에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전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주여 병행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성전에 모이는 자들 겁과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모함이 넘치게 하시고 예전에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 붕을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죄악들 하나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분쟁과 미움과 증오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인종차별 모든 것을 사라지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들이 이럴 때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창희 선교사님, 김병선 선교사님,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가정들을 축복하시사 아버지 저들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땅들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뜻만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성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전에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큰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들, 현지인 교회들 다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숫자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전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명기 31장, 우리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노래하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죄인들 가운데 좋지 않은 버릇 중에 하나가 어떤 환난이나 재앙을 만나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11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Where was God in 9/11? 하나님은 9월 11일 날 어디 계셨는가? 그런 헤드라인이 떴었죠. 사실 우리 9/11 사건은 이것은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원인을 책임을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책임이다, 원인이다라고 블레임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사업에 실패되고 또 자녀들이 곁길로 갈 때 우리 자신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저들은 멀지 않아 타락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들의 배가 이제 배불렀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21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당할 그런 환난과 재앙은 뭡니까?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저들이 결과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foresees, 다 미리 다 보고 계셨어요. 환난과 재앙을 받게 되면 그때의 현 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미 다 알고 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대비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모세가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모세의 노래가 우리 32장에서 나오는데 오늘 31장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만들라. 그래서 앞으로 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방지의 목적, prevention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지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희들이 재앙을 맞이한 날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뭡니까? 그 날이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이 경고의 노래를 들으면서 죄악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사실 원하셨던 것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설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재앙과 혼란을 만날 때 왜 재앙과 혼란을 만나게 되는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됐구나. 이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 목적은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목적, 방지, 설명, 그리고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지의 목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죄를 범해서 또한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뭡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또 죄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러한 재앙을 맞이하게 됐는지. 또 한 가지, 성경은 뭡니까?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우리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 때 이러이러한 죄들을 범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떠한 죄들이었습니까? 첫째는 육신의 풍성함입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것, 그 풍성한 것을 누리면서 참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에 영적으로 그들은 점점 약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참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배가 조금씩 불러오게 되면 무엇이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오신 분들도 보면 우리 이민 초기 60년대 또 70년대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은 그때는 참 우리가 이민자들이 가난했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의 기반도 이렇게 닦은 것이 없고 그래서 진짜 바닥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디서 부흥회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성전의 사람들이 꽉꽉 채우는 그러한 부흥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민의 역사가 점점 오래돼 가면서 우리가 기반을 닦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부를 때, 성공할 때, 요새 말로 잘 나갈 때 계속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숙한 신앙인이 누군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육신의 상태를 초월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자나 가난한 때나 사도 바울과 진짜 어떤 환경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염려하셨던 죄는요, 좀 더 심각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교만입니다. 우리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 반역의 죄와 그 다음에 목이 곧은 죄가 나오게 되죠. 다시 말해서 교만의 죄가 나옵니다. 여기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반감을 놓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죠. 환경이 어려우시게 되면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거죠. 또한 저들은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여기 목이 곧은 것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가축이 주인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축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인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그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제멋대로 고집을 부리는 그러한 말썽꾸러기들이 있죠. 근데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란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자뿐만 아니라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신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참으로 배가 불러지게 되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이 길 저 길로 참으로 방황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Lord.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 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주권을 이렇게 실행했던 그러한 모범되는 사람들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아무도 타지 아니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참 이것이 참 엉뚱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느 집을 찾아가서 이제 나귀를 새끼를 풉니다. 그런데 주인이 당연히 묻죠. 왜 당신들이 내 나귀 새끼를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이제 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귀 새끼 주인이 이 말 한마디에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 한마디에 아무 토를 달지 아니하고 자기의 나귀 새끼를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이 주권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이렇게 행하시겠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어떠한 그런 것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말하지 아니하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바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 선한 것들 우리에게 뺏어가시는 도둑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내 뜻대로 고집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던 세 번째 죄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27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모세에게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내 말을 얼마나 많이 거역했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모세가 20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모르죠. 조금만 피곤하면 또 짜증내고 조금만 목마르고 또 배고프면 원망을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땐 아래 있던 사람들은 뭡니까? 아론을 세워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에 따라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모세가 그 경험했던 그 골치 아픈 일들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제가 위로도 좀 받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이 내 말에 그렇게 거역했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곁으로 이제 떠나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지면 얼마나 너희들이 더 거역을 하겠느냐.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진짜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능력 주셔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게 하시고 그 지팡이에 권세를 주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더 이상으로 더 불순종을 하겠니.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의 철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를 세워주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책임이 더 막중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을 포함시키지 말고 말씀 그대로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잘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육신의 풍성함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 한번 모두 살펴보기를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참으로 마음의 또 삶의 경고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악들,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서 이런 죄악들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의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거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육신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해지고 나태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어려운 환경 때문에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그것을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반역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말씀대로 실천하여 참으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고요. 또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